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좀 원색적으로 하겠습니다. 넌 시체야.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사경해야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로마서를 그래도 다 한 번 읽을 수 있는 집회도 저는 처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경험이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한 영성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중심의 그 제자도를 세워가는 세계로 선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저자가 미국의 교회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 지난 25년 동안 무려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4천만이요. 거의 대한민국 인구가 미국에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뒷문을 닫자.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쉽게 만들자. 그래서 환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자. 뒷문을 닫고 앞문을 활짝 열고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야 이 탈기독교 시대를 거부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15장, 16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완전히 그 성경 구절 구절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제자도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탈기독교 시대를 멈출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년 2024 트렌드, 2025 트렌드 그래서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5년도 교회 트렌드가 소그룹, 여성 그리고 평신도 사역, 싱글 친화적 교회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소그룹 사역 그리고 여성 리더십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 지금은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신학생들이 교회에 전도사, 부목사로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 주일학교 전도사 광고를 내면 인터뷰하면 사택은 주나요? 이러고 앉았습니다. 전도사까지 사택을 주면 교회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십, 레이 패스터,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는데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레이 패스터 제도가 들어와서 거기는 교인이 10명, 20명 되는 교회들은 스피커가 없으니까 설교자가 없으니까 레이 패스터를 세워서 그들이 주중에는 일하고 직장 다니고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로 주중엔 일하고 주말에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레이 패스터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으로 제자화된 사람, 복음의 제자도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14장 15장에서 강한 자 약한 자 거대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자는 이방인 교인들이고 약한 자는 유대교 교인들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날 문제, 포도주 문제, 고기와 포도주 문제로 인해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 미국 교회 보고서, 아주 오래전 보고서입니다. 거의 70년대 보고서였는데 교회 안에 아주 침례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교회 카펫을 갈게 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제사장 그 세마포에 청색 술을 달았으니까 그래서 파란 걸로 하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 건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저 같으면 그냥 카펫을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색깔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쪽 나버려요. 더 추한 교회가 있어요. 추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수치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세족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른쪽 발부터 씻기냐 왼발 씻기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생겼어요. 왜 나는 오른발 먼저 씻기고 쟤는 왜 왼발부터 씻기냐고. 그러다가 이게 싸워가지고 또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유리잔같이 약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가 그대로 시장에서 내다 팔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우상의 고기와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도축한 고기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귀족들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일상의 음식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은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구나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극도로 어려서부터 금기시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와 지체, 교회 공동체 인간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신적 관계예요. 그러므로 신학적 관계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뭐였어요? 14장 7절에 12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김 집사가요? 예. 박 장로가요? 예. 저 인간이요? 예. 주일 예배도 못 지키고 저렇게 비실비실거리는 내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면 사실입니다. 왜? 거듭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팔려간
노예 제도에서 온 말이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결혼식 첫날 밤에 뭐 하셨습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결혼식 첫날 밤에 빈 종이를 하나, 백지를 2장 준비해 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거긴 단 한 줄을 썼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인을 하고 두 분이 그 백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빈칸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CCC를 시작하시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구속의 신앙, 소유권 이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고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제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아들, 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 아내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복음의 전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선언하는 게 있어요. 제 아이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몇 번을 더 선언해야 기도를 들으실 건지 참. 두 번째 관계 신학이 무엇입니까? 14장 17절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지체와 지체가 되었던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두 가지 일. 화평의 사역, 덕을 세우는 사역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5장 1절에 7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줘라. 비슷하죠? 너그럽게 받아들여줘라. 그 약점을 견뎌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못 견뎌냅니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또 쉽게 고쳐지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가 바스타죠. 견뎌내라. 우리가 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인간을 내가 뜯어 고쳤어. 아내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간을 내가 뜯어 고쳤다. 이게 아내들의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절정, 행복의 절정. 남편이 변했다. 그러니까 약점을 견뎌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사도로 교회 시대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들을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님을 본받을 때, 내가 주님을 본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고 제가 본받고 제 아내가 본받으면 우리는 뜻이 하나가 되겠죠. 근데 왜 안 될까? 세계로 선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여기 있죠. 만일에 저의 약점대로 하나님이 저를 치리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될 때 강한 자 약한 자의 이 갈등과 분열에서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로 선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이 세 가지 신학,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강한 영성,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공동체의 그 거룩한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이 강한 공동체가 되셔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의 이야기를 8절에서 7절에서 13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가요. 강한 자는 이방인, 약한 자는 유대인이라고 봤을 때 또 거꾸로 강한 자가 유대인, 약한 자가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은 유대인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8절에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 지파에게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방인에게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신, 유대인을 받아들이시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구세주, 열방의 주, 열방의 통치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사회적 간격, 서로 사회적 차별, 신분의 차이, 인간의 모든 계급주의를 다 버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의 비유에서 이제 바울은 열방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9절에
열방 중에서 10절에 열방들아, 11절에서 열방들아, 12절에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열방이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선교적 비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비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의 날을 바울은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개인적입니다. 축소적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이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방.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열방에 대한 소망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젊은 세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부산의 선교단체에서 선교회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은 비전으로 그리고 같은 성령이 주는 소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는 그 구둑방에 손으로 그린 세계지도를 항상 보면서 그 세계지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중국 지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빨간 표시를 하고 매일 그 지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에 전도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성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성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소망이 차서 그래요. 어떤 소망? 중국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소망.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소망. 데이비드 플래시슨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레디컬에서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졸업했을 때 두 군데에서 스카웃이 와서, 하나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주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오기만 해라, 네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또한 그 제안은 학교에서, 여기 학교에 남으면 네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돼서 여기서 평생 교수직을 보장해 줄 테니까 학교에 남아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평생에 이런 얘기 한번 드러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원자력 연구소도 거절하고 학교 제안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고 교수가 물었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니까, 그 제안은 제 마음을 흥분시키질 못합니다. 제 마음이 흥분이 안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게 뭐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착한 기술, 돈 안 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남은 생애를 쏟습니다. 흥분이 안 되는. 오늘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합니까? 아예 흥분해 본 기억이 없어. 초등학교 때 뽀로로 보고 한번 흥분을 했나? 흥분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거룩한 소망이 가득 차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선교적 열망.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능력이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동생이 옥스퍼드 언어학 교수를 만나게 해요. 교수님 만나서 얘기해 보라고. 교수가 감탄을 하잖아요. 감탄하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래서 교수가 지금 원하기만 하면 여기에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 왜?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와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교수직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고용된 데가 있었어요. 그럼 어디 대학교에 이미 겸임교수직을 제안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고용하셔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다고. 나 같으면 옥스퍼드 대학의 겸임교수직이면 기쁨으로 갔을 텐데 윌리엄 캐리는 저는 저를 고용한 분이 따로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의 안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고 있는. 자,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5장 16절에 14절에 21절, 15장 16절에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역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열방의 소망이 그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통찰력 있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칭의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계획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완벽한 지적 체계가 그 안에 있었고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율법은 왜 주셨는지, 율법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 성령은 왜 오셨는지, 율법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울은 완벽한 이해를 가진 거예요. 알아야 제사장 직무를 하지 않겠어요? 머리가 빈 사람들이 무슨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겠어요? 겨우 하는 말이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유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제단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제단은 누구에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만 있을 뿐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양화진에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양화진에 1호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이 영국의 잔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잔 헤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라. 가야 할 땅끝이 어디인가를 찾다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수정 그분을 만납니다. 이수정은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수정 그분이 선교 잡지에다가 미국 선교사들이요, 열방의 선교사들이요, 조선에 와 주십시오. 조선은 지금 죽음의 땅입니다. 조선은 영적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조선 땅에 와 주십시오. 이수정의 칼럼을 읽고 잔 헤론이 이수정을 만나요. 그리고 한글을 공부하고 조선 땅에 옵니다. 그게 1885년 6월 21일 날 한국에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조선 사람들을 고치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겨우 5년. 그의 나이 33살.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5년 동안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저의 죽음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종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책에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다가 체포당한 여죄수들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여죄수 600명이 갇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는데 그 여죄수 가운데 둥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둥이라는 여자아이가 성경을 거기 감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암송했던 성경을 쪽지에다 옮겨 적기를 시작했어요. 12시간씩 중노동하고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지에다가 자기가 암송한 성경을 써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주면 그 쪽지가 순식간에 6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게 한 바퀴 돌면 다 해지니까 다시 성경을 써서, 그래서 그 600명의 죄수들이 있는 여죄수 감방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굶주려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 쪽지로 삐뚤삐뚤 쓴 성경 구절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둥이는 600명의 여죄수의 감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둥이가 써낸 그 종이에 써낸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7월에 베트남의 기독교인 1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체포를 당합니다. 베트남 여행 가지 마세요. 이 11명이 받은 형량이 90년 8개월 형량을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았는데 어느 날 11명이 사라졌어요. 베트남 정부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기독교 여러 국제단체에서 11명에 대한 행방을 수소문해도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은밀하게 살해된 걸로 추정을 한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나요? 아직까지 복음이 닫혀있는 베트남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영혼이라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단이 있어야 제물을 바치지 않겠어요? 오늘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의 삶이 제단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산제물로 받지 않으실까요? 중국에 지금도 복음의 전사로 알려지신 분이 계십니다. 첸 윈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100여 차례가 넘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체포당하고 풀려나면 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체포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져도 또 나와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단을 통해서 많은 중국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세계로 선교회가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온몸을 바쳐서 충성된 종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역했는가를 설명해요. 바울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얻었는지.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SNS를 통해서 그 많은 자랑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질이라고 그래서 이게 심리학자가 쓴 말이에요. 자랑질한다. 인정 중독증에 빠졌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빚내서 호텔 음식점 사진 찍어 올리고 공중샷을 찍고 왜 이 짓거리를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여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젊은 사람들이 결혼 포기, 출산 포기하는 겁니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한 그 시점이 1996년도인가 그래요. 그 시점이 막 SNS가 활발하게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한국의 결혼율, 출산율이 꺾어졌대요. 심리학자가 와서 그분이 발표하신 겁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랑질하자 박탈감이 온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직장 포기, 다녀봐야 뭐해. 쟤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다니는데 나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직장 포기,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아예 틀어박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외출도 안 하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복음을 그는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게 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절.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구자적인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엔 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한것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아니라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그는 개척해 가면서 그 어두운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자 했는가를 22절에 설명합니다.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 그리고 23절에 이제는 지금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그의 강한 소망, 바울의 마지막 선교에 대한 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바나. 그래서 2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바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 스페인 서바나였었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땅끝에 가기를 원해요. 그 땅끝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려고 할 때 전략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바나 선교에 누군가가 동역자가 있어야 돼. 후원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로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누가? 너희가.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바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초대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애썼는데 막혔는데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의 서바나 마지막 땅끝 사역의 선교에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텐데. 아직도 유대의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바울을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가요? 26절에 마게도냐 아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러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얼마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을 했어요. 27절, 저희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바울은 T야, 대문자 T야. 왜 이 얘기를 그냥 고맙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 이래야 되는데 대문자 T입니다. 뭐라 그래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 갚는데요. 무슨 빚을 갚아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했으면 완전히 상식이 없는, 교양이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영적인 걸 너희가 줬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항상 바울은 사고 자체가 이래요. 우리가 목사님 월급을 왜 줍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영적을 주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지금 교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땅해 이렇습니다. 이거 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두었다. 뭘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한 번, 두 번이나 헬라어 관용어 표현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너희는 내게 풍족한 것으로 후원했다는 거.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죠. F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지가 받았으니까 있지. 그런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돈은 누가 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T요, T. 천국 가면 아는 척도 안 해야 돼. 마땅하니라 이러울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 구제 헌금을 주고 로마로 돌아와서 너희의 파송을 받고 그리고 서바나 가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유대 선민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 그 더러운 놈들의 헌금 못 받아 이러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해버리면 완전 파괴가 일어나요. 기독교는 쑥밭이 돼버릴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만일에 구제헌금을 그냥 안 주는 게 낫지, 그거 잘못 전달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아직도 유대의 특권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이방인의 그 더러운 손으로 주는 것을, 그걸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방인의 도움을 거절해버리면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을 위한 모든 사역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로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서바나는 미지의 땅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그 땅끝에 가는 것도 그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해요? 30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해줘라.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거 보면 또 F 같긴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굉장히 서론이 길죠. 그만큼 간절했어요. 왜? 이게 실패하면 끝이니까. 두려운 일이었어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줘라. 그리고 32절에 로마 교회도 문제입니다. 왜 와? 걔 다 늙어가지고 우리 안 해. 우리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걔 왜 온대? 이래버리면요, 바울의 서바나 계획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로? 기쁨으로. 바울도 두려운 겁니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6장에 있어요. 16장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25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 당시에 조선은 예수교 금지령이 내렸을 때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사역을 못하고 황해도로 가요. 피해가지고.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아주 뛰어난 문화학자입니다. 언어학자, 문화학자. 그래서 조선을 그분이 40년 동안 조선에 계셨는데 64세까지 있었는데 조선을 27바퀴를 돌아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잘 아시는 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27바퀴를 한반도를 순회하면서 모든 그 지역의 문화, 풍습, 언어를 연구하셔서 글로 남겨놓으셨어요. 연동교회, 지금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한국을 떠나지만 언제나 내 마음에 조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2023년도까지 무려 2956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젊음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친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조선을 위해 바친 2956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서 1절에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의 그 여자 동역자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갱그리아 일꾼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해. 베베가 아마 로마서를 들고 갔을 걸로 봅니다. 로마서를 쓴 제자는 따로 있고 편지를 아마 가지고 갔을 걸로 추천을 하는데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완벽한 보호자. 모든 필요한 재정, 집이 필요하면 집, 차가 필요하면 차,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완벽한 보호자로 바울의 선교사역과 많은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모든 사역의 마지막 후원자, 최고의 후원자가 베베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베베와 같은 헌신자들을 불같이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만 샀어도 지금 돈 벌었잖아. 창업자들이 많아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누가 나와요?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놔. 이 동역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F.F. 브루스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울의 능력은 바울이 탁월함도 있지만 바울의 능력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 사무엘하 23장에 31명의 그 장군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무슨 바울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의 사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사도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얼마만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 얼마만큼 동역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이동호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한국의 강해 설교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호 목사님은 이동호 목사님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주대학교의 교수님 부인들, 그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동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필요한 사역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여행도 데려가고 개고기도 먹이고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그런 동역자 그룹이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의 능력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역자 때문에 일하세요.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죽음과 부활도 6장의 성부 하나님, 7장의 성자 하나님, 8장의 성령 하나님 아니셨어요. 근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과 순결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어느 이슬람 여인은 빌쿠스 쉬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의 아내입니다. 복음이 금지된, 복음이 막혀있는 파키스탄에서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요즘 뭐 하시나 그랬더니 그러고 다니시네. 그래서 빌크스 쉬크가 꿈에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아요. 아무도 이 내무부 장관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파키스탄 땅에 없잖아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선교사를 만날 수가 없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성경책을 하나 구입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뭔가를 검색했더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자기를 세례해 줄 사람을, 선교사를 자기 집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인한테 큰 욕조를 준비시킵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빌쿠스 슈이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아멘하고 지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나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결국에 파키스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미국에 망명해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목회자들에게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많이 수고한,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애 낳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 낳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쥐어뜯고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의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런 간절함으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1절에서 16절까지 26명의 사람들, 21절에서 23절까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농부가 씨를 뿌리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동역자와 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배운 대로 안 하고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떠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모순된 잘못된 리더십을 이미 다 설명하셨잖아요. 교훈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킨다. 사람들을 거치게 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겨요? 자기 배. 목사님들이 지금 제2의 제4차인가?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카톡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제4차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8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축 자재비, 인건비가 걷잡을 수 올라가지고 이제 건축비가 얼마 드는지 보고조차도 안 해요. 우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네가 잘났냐. 그 뒤로 저한테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가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배가 뭐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인정 중독증 환자 아니에요? 그들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교활하고 아첨의 말을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지어놓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대요. 아,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게? 있어요? 아니,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역해도 돼. 뒷자리 많이 비었더만. 부흥회 갔을 때 보니까. 그거 그냥 하지.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다 허물고 새로 짓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 잘라버리고 짤을 가지고 돌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왜 짓냐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한데. 모든 공간 여건이 충분한데. 근데 그 이유가 그걸 하려고 계속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은혜로운 설교인데 목사들은 목사 설교 들으면 알잖아요. 왜 저 설교를 하는지. 정말 교활한 말, 하청하는 말. 교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평생 모으는 아파트 다 팔고, 아파트 파는 게 붐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세계로 선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복음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정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세계로 선교회가 바울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는 바로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 교과서로 삼은 책이 로마서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과 믿음의 교과서가 없다 그랬어요. 기본적 베이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는 성경의 핵심. 로마서가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윌리엄 틴테일,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테일도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기쁜 소식은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야말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복음의 빛이요, 진리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의 길이다. 로마서가 진리의 빛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크 덴버가 지상명령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제자와 문화가 교회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세계로 선교회는 제자와 문화가 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와 문화를 다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계로 선교회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제자와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두 번째가 복음 전도의 문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훈련받아서 자기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선교사 몇 명 보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고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을 복음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4번째가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라. 이제 한 개인이 자기 자비로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 철치가 이제 마이크로 철치 무브먼트로 드러났어요. 마이크로 철치는 내 집에, 신약 성경에 내 집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이 크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집이 적으면 적게 모이겠죠. 이게 미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폭발적인 운동인데, 마이크로 철치는 일주일 내내 선교적 삶을 삽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이 자기들이 각 마이크로 철치가 담당을 해. 우리는 노숙자센터, 우리는 방과후 학교, 우리는 그 흑인 빈민가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그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빈민 지역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수리해주고 상담해주고 폭력으로 부상당한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이걸 일주일 내내 대학생들이 해요. 일주일 내내 선교적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가장 적당한 크기가 바로 20명에서 50명 사이의 작은 교회였었어요. 지금 미국이 마이크로 철치 무브먼트로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 일주일 내내 선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4천만 명이 날아가고, 한쪽에서는 전통교회 10만 개가 문을 닫는데, 한쪽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 철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세계로 선교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로마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지나가는 사경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교회의 집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변화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찬양팀과 마지막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마지막 결단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바치고 싶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부산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아직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일에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세계로 선교회와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남겼던 사람들처럼 제 이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세계로 선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는 제 이름이 남겨지고 싶습니다.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 부산 땅에서 세계로 선교와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세계로 선교회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로 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만 살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낭비된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께 낭비하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이건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